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긍휼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7월 8일 수요일이었던가요? 전국의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이 정규 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그리고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1인당 300만 원이라는 벌금까지 물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그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린 조치에는 세부적인 설명이 없어 일선 교회들이 그 방역 수칙을 지키는데 혼란이 야기되고, 그래서 한국기독공보라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기관지에서 질병관리본부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그 세부 사항들을 질문하고 그리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교회에 내린 이 방역 지침에 대한 궁금증 신문 10답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 행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정규예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정부의 대답은 정규예배란 교회에서 정규적으로 드려오던 예배를 의미한다. 주일의 모든 예배를 포함해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우리 교회는 저녁기도회도 있으니까 포함한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예배 시 찬송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그 행위 금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것인데요. 정부의 답변은 밀집된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비말이 호흡기로 들어가 감염시킬 수가 있어 자제를 요청하는 방역 수칙이다. 찬송을 할 때 너무 크게 부르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다. 예배 중 개인이 마스크를 쓰고 찬송하는 것은 금지가 아니다. 단 찬양대 연습 모임은 금지이고, 대신 찬양대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한 상태에서 연습 모임 없이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가 아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타 시설이나 개인 집에서 모이는 성경 공부 등의 모임,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금한다. 그러나 교인들의 사적 모임까지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사용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데 설교자가, 제가 지금 마스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저처럼 설교자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는 것, 예배 인도하는 것 괜찮은가? 어떠한가? 거리를 두고 설교하니까 괜찮을 것 같다. 이와 관련한 별도 지침은 없다. 다섯 번째, 식사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과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이다. 교회 내 목회자들, 직원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먹으면 된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끼리 335 인근 식당에 가서 개인적으로 식사하는 것까지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식사 모임을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칙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자출입 명부 설치는 모든 교회에 대한 의무사항인가? 전자출입 명부는 자기 신분을 허위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공고하는 공고사항이다.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전자출입 명부 설치를 부탁드리지만 전자기기 사용에 미숙한 목회자가 있는 작은 교회의 경우는 수기 명부를 사용해도 괜찮다. 일곱 번째는 예배 시 1m 이상 뛰어 앉아야 한다고 했는데 작은 교회의 경우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가? 예외사항은 없다. 그러한 교회의 경우 대면 모임보다 온라인 예배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1m 이상 뛰어서 예배드리는 것은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 외 노회나 총회 행사나 모임 금지사항인가? 노회나 총회 행사는 예외사항이다. 아니다. 가능하다. 아홉 번째 질문. 유증상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나오는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 그래서 체온이 37도 5도씨 이상 발열이 있는 경우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이마 체크를 하다 보면 여름이니까, 그리고 띄어옷이 나든지 하신 분들은 37.5도 비슷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측정을 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귀로 측정을 합니다. 근데 귀로 측정을 했는데도 37.5도 이상이 되면 뭔가 좀 내 몸에 이상이 있다, 이게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하나의 사인이라고 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이제 안내하시는 부서에서
집에서 예배 드릴 것을 권면해 드리면 그대로 따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질문은 교회의 카페, 도서관 운영도 가능한가? 교회 내 카페나 도서관에 관한 지침이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다. 행정명령을 지자체에서 내리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확인해야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교회에 내린 코로나19에 대한 세부 방역 지침 사항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부가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방역 지침을 내렸는데 여러분들 들으신 그 내용들, 코로나19에 대한 방침들, 그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아마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거 명백한 교회 탄압 아니야? 관공서는 모여서 회의하고 밥 먹고 다 하더만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왜 일반 식당은 칸막이 칠하고 말도 안 하고 다 허용하면서 교회는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야? 그래서 정부에 대한 분노, 증오 가지시고 계신 분들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식당, 술집, 카페처럼 대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서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마치 기독교가,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문제인 것처럼 기독교를 편향적으로 몰고 가는 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히 불편하고 어려우신 분들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안 그래도 교회 가는 게 눈치 보이고 이게 힘든데 이거 교회를 계속해서 나가도 되는 건지 어떤 건지 그래서 불안하고 확신이 안 서시는 분들, 그런 가운데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자 해서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 아마 지금 집에 몇 분 계실 겁니다. 아마 제 짐작이 거의 맞을 겁니다. 성도님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 7월 10일 오늘 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인 것이 틀림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백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작금의 상황만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위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바라봐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고백,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고백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과 그리고 주님의 통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 아사리온은 약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통되던 화폐 단위로 그 가치는 하루 노동자 품삯에 해당되는 한 데나니온의 약 1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일은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큰 아쉬움이 없는, 그래서 무가치한 일이라는 의미가 되고, 그러니 오늘날에는 훨씬 더 보잘것없는 사건이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인 우리들조차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기는 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이 일을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계획과 통치 속에 고스란히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과 31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왜 굳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이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신 겁니까? 성도님들, 지금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래서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어나고 있든 아니면 아니든, 그것이 큰 일이든 아니면 작은 일이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것은, 우리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조차 다 세심받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충만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 섬세하신 통치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고스란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에서 귀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정말 소중하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소중하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가장 귀하게, 최고로 소중하고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지요.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창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내려진 한국교회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교회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 교회들이 그냥 당하고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처럼 비춰집니다. 분명히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들은, 교회인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분명 믿는 자들의 삶의 모든 것을 경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이 맞다면 이 일 역시 우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과연 이 불평등한 조치들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한국 교회들을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귀하신 의도는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들려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정확한 답을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2020년 이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기를, 이 시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곧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깊은 잠, 그 영적인 깊은 잠, 그 잠을 자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 도대체 왜 위험한 것인가? 그 이유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즉 주님의 재림과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들 코앞까지 바짝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2020년 7월 12일 대한민국, 지금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 그래서 깊은 영적인 잠에서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코로나19라는 질병 또한 국가적 차원의 방역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신앙의 목줄을 재어오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외양간에 불이 나 곧 타 죽을 위험에 처해 있어도
이 소란 녀석이 아주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런데 이때 이 미련한 소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소가 먹고 있던 여물통을 냅다 발로 차버려 가지고 강제로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여물통이 엎어진 걸 보고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서 그때서야 주인이 이끄는 대로 그 불난 외양간을 빠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의 그 임박한 재림의 때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는 바로 직전의 그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2020년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무엇으로, 어떤 징조로, 어떤 사건들로 그때가 되었을 때에,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우리들에게 그때를 알게 하실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답변이 11절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주님이 알려주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바로 그때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 가운데 하나가 놀랍게도 전염병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무서운 전염병이 끊이지를 않고 계속된 것은 사실입니다. 12세기에는 한센병으로, 14세기에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으로, 그리고 천연두, 패스트, 스페인 독감, 밀레니엄 최후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 에이즈까지,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서는 2002년에 기억하시죠? 사스, 그리고 2015년에 메르스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있은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러나 2020년 지금 온 지구 가운데 창궐해 있는 이 코로나와는 그 정도에 있어서, 그 급에 있어서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역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이 전염병은 단순한 질병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모든 나라들의 정치와 경제 영역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적인 재앙 수준이지요. 21세기 최고의 과학 수준을 자랑하는 그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 못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예견해 주시는 전염병, 주님이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21장 말씀은 이 전염병과 함께 또 하나의,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으니까 또 하나의 분명한 사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다음 절인 1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전염병이 세계 곳곳에서 창궐해 있겠고, 그리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바로 대대적으로 교회에 있을 핍박과 박해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더 노골적으로, 더 집요하게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이 예배와 신앙을 간섭하려 들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17절로 이 19절 말씀은 이러한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경고와 함께,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한 주님의 위로와 믿음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계시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19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 그 하반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자금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향한 모든 사건들, 그 상황들을 통해서 잠든 우리들, 잠든 교회들, 잠든 성도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자다가 깬다는 의미, 그래서 자다가 깬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어떠한 때, 즉 주님의 임박한 재림의 때인지를 깨달아 아는 자는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져야만 되는가? 아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자다가 깬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를 알아야 내가 자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자다가 깨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의 그 방향성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번에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러분, 그 해답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그리고 사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과 함께 24시간 오직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즉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번에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럼 예수님은 어떤 문이신가?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예수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은 특별히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주 예수로만 옷을 입고 그리고 살아야만 되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왜 입어야 되는 것인가? 12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즉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그러므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24시간 오직.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런 악한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2020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땅,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게 매몰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로 17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입으라고 주신 그 전신갑주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우리의 오직 유일한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그 믿음의 방패는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그 사단 마귀의 공격과 관계를 소멸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24시간 사는 겁니다. 오직입니다. 그래야 이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지금이 마지막 임박한 주님의 때, 그래서 보여지는 수많은 사인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 의, 내 생각, 내 고집으로 그냥 보여지는 형식상의 신앙생활을, 아니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눈은 뜨여지지 않습니다. 또 목사님 그냥 강단에서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네. 안 보입니다. 코로나19 그냥 전염병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방역 지침 교회를 향한 그냥 어렵고 힘들 뿐입니다. 그냥 화만 나고 징후만 날 뿐입니다. 아니면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뿐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지 않으면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예수가 아니고서는, 예수라는 문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쓰고 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패를 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 검을 가지지 않으면 이 악한 날에 대적할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 이 땅 대한민국, 여러분 이 땅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는 아예 악만 남아져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생생히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왜냐하면 정말입니다. 이 상황은 호전되지 않습니다. 더 속도가, 가속도가 붙습니다. 왜 하나님이 단계 스텝 바이 스텝별로 우리에게 고만고만하게 이 시간과 상황들을 허락하시는가?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듣고서는 저 역시 화가 나더라고요. 왜 교회만 그래? 근데 그때 기도하는 목사인 저에게 주님이 주신 마음은,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더 우리들의 이 예배와 신앙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아마 오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반대청은 올리고, 그래서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의도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평촌일의 성도들아, 연목사야, 잠에서 깨어나야 돼.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봐야 돼. 그래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제가 늘 강단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둠 속에서, 캄캄함 속에서 저들은 예수를 오직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음을 지키며 인내의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습니다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지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구별하여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살다가, 인내로 견디며 살다가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2020년 대한민국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의 시즌입니다. 세계가 급박하게 그 마지막 역사의 시점을 향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산부 예배 때 저와 그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유튜브로 그 말씀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가시겠다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출구, 해답,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길래, 이기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 예수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옷 입은 예수로 또 내일부터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을 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로 옷 입은 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때로 보호해 주시며 때로 막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견디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그러나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옷 입혀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위로와 소망으로,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외침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성경은 분명히 무서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그 마지막 때 전쟁과 기근, 코로나보다 더 몇 배, 몇십 배 강력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옷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신 우리에게 예수를 옷 입혀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옵소서. 생명의 영이 오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 예수 그리스도로 씌워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의의 흉패 예수 그리스도로 붙여주시고, 우리의 허리에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에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신을 시켜주시고, 한 손에는 오직 믿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패를 돌려주시고, 한 손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 검으로 쥐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 악한 날에 악한 영들의 역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힘입고 그리고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간절한 외침, 한국 교회에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외침,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그렇게 자랑했던 거대하고 화려한 교회당 건물들, 숫자를 자랑했던 그 성도, 그 교회의 재정, 그 교회의 예산, 코로나19와 함께 주님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아니 세상의 그 미운 틀에 박혀 예배드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그 압박,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베드로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성경 곳곳에서 구약 성경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때의 사인들을, 징조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깨어나라고, 보라고.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예수에서 옷 입는 그 외에는 없다라고 못 박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주일 이후 예배 성도님들, 이 시간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그 예수 보혈의 능력,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성령이여 그 신비에 새겨 주옵소서. 부모 세대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알려주고 인도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평촌일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앞으로 이 강단에서 더 예수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든 온라인 예배든 이 강단에서 쏟아져 흘러들어가는 예수의 살과 피가 모든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먹여지게 하소서, 입혀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신비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결단과 그 다짐과 고백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헌금, 장학 헌금, 생일 헌금과 비전 사모 후원, 그리고 구제 헌금, 특별히 코로나19 구제 헌금,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헌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이 마지막 때에 물질로 인한 궁핍과 곤광과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저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채우시고 더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일회교회 가운데 더 많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세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앞으로 더 환난과 어려움과 한국교회와 예배를 향한 집요하고 아주 끈질긴
아주 흉측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되겠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의지하여 지금까지처럼 싸우고 이기며 승리하는 마지막 때에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일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